저는 페루의 전정수 선교사입니다. 지금 페루는 코로나 환자가 92만 명이고요. 현재 하루에 한 2,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한때는 5,000에서 7,000명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92만 명이고 인구는 3,200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통계로만 이제 92만 명이지 통계로 잡히지 않는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페루는 3월 15일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국경을 다 폐쇄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마트하고 약국하고 병원하고 은행만 열고 나머지는 다 문 닫았어요. 한 4, 5개로 문 닫아가지고 그리고 그 국경하고 지역 국경을 폐쇄할 때는 코로나 환자가 700명이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24만 명이 됐고 지금까지는 92만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린가 하면 페루는 한 40% 정도가 일용직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날 음식을 사서 그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병들어 굶어 죽는 숫자보다 굶어 죽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환자 수가 더 많고요. 어떤 가정에는 이제 한 방에 한 10명 정도가 사니까 한 명이 코로나 걸려오면 이제 10명이 한꺼번에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병원도 열악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도 쉽지 않아요. 병원비는 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살거나. 그래서 사망 숫자가 실제로 나온 사망 숫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페루는 또 대통령이 탄핵돼서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이제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파하고 찬성하는 파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민들한테 페루에는 한국 사람이 한 1,300명 정도 삽니다. 많이 살죠? 1,300명. 전국을 거쳐 한국 사람 1,300명이에요. 그래서 눈 씻고 봐도 한국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교민들한테 그 주의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잘 있으라. 코로나도 위험한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페루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또 선교사들도 사역을 못합니다. 지금도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아직까지 주일 예배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또 한 몇 개월 동안은 주일날은 24시간 통금이었습니다. 주일날 아무도 못 나가요. 주일날 나가면 벌금이고 한동안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는 탱크가 지나다녔어요. 이렇게 탱크가. 근데 처음엔 700명 있을 때는 한국을 막 욕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9,000명이었는데 한국에 봐라.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다 역전이 됐습니다. 3개월 만에 24만 명이 됐으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10,000명 정도, 11,000명 됐거든요. 어쨌든 페루를 궁휼히 여기사 기도할 때마다 페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하늘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영향받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휼히 여기는 자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을 강의하시는데 팔복을 강의하신 이유 중에 뭐냐면 팔복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신령이 강한 자는 천국이 저리 이루시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팔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야기한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 있을 거예요.
초신자, 중신자, 고신자.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신자도 있고 모르는 신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여기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뭐 그냥 번듯하게 외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사람이고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밭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궁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팔복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뭐다?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뜨네요. 긍휼과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할 것이 없네요. 아직 뜨면 안 되는데. 자, 은혜하고 긍휼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라는 뜻은 이제 떠도 됩니다. 긍휼은 고궁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인데,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명사는 언제나 죄의 결과인 고통과 비참함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아요. 그래서 이 죄로 죽은 죄 가운데 죽은 우리. 그래서 언제나 고통과 죄와 결과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비참함과 고난.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비참한 죄의 범죄 자체를 삽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어떤 값없는 은혜죠? 십자가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돈 주고 받았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근데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또 긍휼은 뭐냐면 위로와 평안을 준다. 긍휼은 위로와 평안을 베풀고 은혜는 용서를 베풉니다. 또 긍휼은 치료하고 고치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치료하고 고치고 도움을 주고 은혜는 깨끗해하고 원성을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합니다. 그래서 또 긍휼은 고통과 비극과 절망을 다룹니다. 또 그러나 은혜는 뭘 다룬다 하세요? 죄의 자체를 다룬다. 긍휼은 징벌의 면제를 제한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범죄자에게 용서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은혜가 먼저. 죄가 먼저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이 은혜는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긍휼은 고통을 제거하지만 은혜는 제가 안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다음 긍휼은 징벌을 제거한다. 그까지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긍휼은 부정적인 것을 다루며 은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고 시작. 긍휼은 고통을 제거하지만 은혜는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은 지옥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 읽겠습니다. 긍휼은 널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널 용서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니다. 은혜스러운 얼굴이, 은혜가 있으신 분 같아요? 은혜가 없으신 분 같아요? 은혜를 한번 있나 한번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목사님 얼굴이 은혜가 충만하시죠? 대답 안 하시면,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혼납니다. 은혜가 충만한 얼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요? 긍휼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20살에 20살의 여왕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도 재위 기간이 가장 길죠. 근데 빅토리아 여왕도 이 20살의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되자마자 어려운 결정문이 자기한테 날라왔습니다. 그 어려운 결정문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영국의 법에는 군인이 탈영하면 사형이에요. 근데 최종 사인을 누가 하냐면 여왕이 사인을 합니다. 근데 사인을 하기 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여야 되잖아요. 무슨 이유로? 탈영했다는 이유로. 그게 뭐다? 법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군들을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장군들한테 이 군인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그 군인들 중에 침묵이 이제 막 흐릅니다. 그러다 한 장군이 여왕 폐하, 비록 그가 탈영을 했지만 그는 평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은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죠. 그럼 뭘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뭐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왕이 이제 마음에 곰이 생겨서 그렇다. 내가 여왕은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장군들 중에 혹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인을 하지 않겠다. 이 군인을 내가 뭐라고 해요? 사면해 주겠다라고 마음에 이미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군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 군인이 궁유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궁유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다 나은 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많으셔? 궁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궁율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에 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성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와 궁율이다. 할렐루야. 은혜와 궁율.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율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궁율의 의미는 뭐냐? 궁율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궁율은 두 가지 단어로 해석되어지는데 하나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함. 그리고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라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슬픔과 애통. 슬픔과 애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끝나? 머리에서 끝납니다. 우리 이제 반주자 되신 분이 이제 계시는데 반주자 되신 분이 맨날 먹는 거 얘기하는데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반주자 되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파산 신고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아니고요. 파산이 돼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집에. 쌀이 다 떨어졌어. 그 뒤에 계신 분이 만났어. 집사님이세요?
반주장모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아, 성도님 어떻게 잘 지내? 그랬더니 나 파산했어. 그래서 지금 먹을 게 하나 없어. 쌀이 다 떨어졌어. 야, 정말 안타깝다. 집 성도님 정말 슬프겠다. 뭐 공감은 엄청 해줘요. 공감. 막 온갖 미사를 다 해주는데 그러고 가버려. 이 공감 엄청 받아가지고 성도님은 자기가 뭐 쌀 한 ton이라도 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집사님 나 좀 바꿔가지고 친구 만나야 돼. 지금 바로 가야 돼. 나중에 봐.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라함이에요. 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의 마음. 정말 안타깝다. 근데 그거와 다른 게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비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뒤에 있는 자매님, 성도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이제 성도님 만나. 집사님 오래간만이야. 라고 그랬어.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나 파산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집에 지금 쌀도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집사님 따라와봐. 따라와. 집사님이 성도님과 따라와봐. 나 따라왔더니 쌀 가게를 가는 거예요. 쌀을 하나 20kg짜리가 얼마예요? 20kg짜리 하나 탁 싸가지고 우선 이거라도 먹어. 하고 파산했는데 이 성도님 직업까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 직업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도님을 당해서 집사님이 또 직장까지 구하려면 막 사방팔방 다니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자기가 사정사정해서 일자리를 이 성도님한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헤세드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볼게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익서에서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 아시죠? 한다는 전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성경을 잘 읽으시면 성경을 덮어놓고 보지 말고 열어놓고 보자. 성경을 날마다 덮어놓으시는 분 있어요. 교회 올 때만 열어봐. 집에 가면 덮어놓고 모으셔. 그리고 다시 주일 예배 올 때는 성경을 다시 열어놔.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우리의 영광 벌써 저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많이 줘가지고 주인이 부릅니다. 기간이 다 돼가지고 주인이 불러가지고 빚 갚으라 했더니 막 사정을 해요. 막 사정해서 제발 뭐 까달라고. 여러분 빚진 자가 이 빚이 넘어가서 너무 많을 때 어떤 사람은 빚이 많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탕감해줬어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빚 갚으라고 해요. 근데 빚을 갚아요. 그래서 빚 갚으라 했는데 제발 받달라. 100달란트에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100달란트 제발 한 번만 받아라. 그랬더니 막 빚을 갚아야지. 아까는 막 이 사람 5대씩 원을 5개 가둡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석을 들어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18장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5개 다시 가둡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야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명성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 이거 대단한 삶 아니에요?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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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부어준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데, 가난한 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제일만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정코 가난한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영혼에 구원하는 거, 이게 구워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구워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구워주시는 그 선행을 하나님 여러분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명성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펴주실래요? 시편 62편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주의 인자함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교회는 성품학교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다? 인자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그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인데, 그 긍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긍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긍휼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도 긍휼이 베풀 수 있지만 그건 뭐가 없는 긍휼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긍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긍휼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긍휼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페루에도 또 이 명성교회에도 열방교회에도 이 명성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의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마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 한 교회가 이 명성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선포되어질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죽어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죽어가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내 죽어가는 부모, 육신의 부모가 있고 내 죽어가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지금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는 저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제자가 누구이든지 자비를 베풀 때, 공의를 베풀 때 그는 자신이 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을, 그 팔복의 은혜를, 그 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다.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아까 했는데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마이크 제가 움치나요. 옆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제가 강으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으로 산으로 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고조해서 이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시간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 죽었나? 아니면 아직도 살았나? 죽지 않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궁율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궁율을 허락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시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길을 걷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멋있는 웨이트를 입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웬 문둥병자가 너무너무 춥다고 성 프란시스코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막 추우면서.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넘쳐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그 긍휼이 있으니까 자기도 춥지만 웃어서 벗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문둥병자는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몰라도 사진 보면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아과에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전염병이 있는 문둥병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춥다고 자기를 꼭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결국 그 사람을 꼭 안습니다. 꼭 안을 때 예수님 하늘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나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뒤부터 성 프란시스는 자기의 부유한 그 유산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긍휼을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긍휼이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7년 동안 있으면서 긍휼한 마음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이제 사기치고 나를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많이 억울한 마음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있고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인데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칠 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욥기서 보면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선교지에 가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밤마다 어떨 때는 언제 나는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밤마다 스쳐올 때가 많아요. 이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나도 세상적인 생각, 그런 마음으로 많이 가져요. 뭐가 부족해요? 영적인 전쟁이 심하니까 은혜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설교에 사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잘 수행하지 못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잘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명령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죽어가는 내 남편, 죽어가는 내 자녀, 또 내 부모, 그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어떤 때는 그 이웃과 친척이 나를 막 영수처럼 향할 때도 있지만 그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할 줄 알고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근데 거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긍휼을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값없은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요. 가장 크게 긍휼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돈 주고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거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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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가장 큰 거 받은 거 뭐예요?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만족함이 없어.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그 주님을 보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은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그래요. 여러분 이 궁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울이 내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안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을 축원합니다. 내가 공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공의를 반드시 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공의를 베풀었는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미 궁극적으로는 받은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혁신학자이던 아더 핑크는 궁일을 입었다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으로 오는 복이에요. 내적으로 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도 해롭게 합니다. 인자한 자는 인자가 뭐예요? 궁일이에요. 궁일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어때요? 앞에 있는 권사님 저 이렇게 좀 마스크 약간 내신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은혜 받아보신 적 있죠? 충만히 받아보신 적 있죠?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제가 20대에 청년을 담당하는데 학생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요. 평소에 얼굴은 그냥 얼굴이었는데 은혜 받고 얼굴이 오니까 완전 천사 같아요. 자기도 너무너무 기쁘대.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날마다 넘치는 저를 상명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저와 삶이 되어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잠언서 14장 21절에 보니까 다 읽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아까 빈곤한 자는 어떤 사람이 빈곤하죠? 물론 물질적으로 하나는 사람도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의 궁히 여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뒤에 계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안경 쓰죠. 예,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중에는 궁히 여길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죠. 궁히 여길 자를 많으면 뭘 많이 하게 되죠?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막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 저희 사람처럼 가서 직장도 구해줘야죠. 그래서 궁일이 여긴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데리고 옵니다. 죽게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잘 설 수가 있도록 목사님 우리 이 영혼 제자반에 들어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이 영혼 뭐 시켜주세요 라고 계속 그 영적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어떻게 도와주는 거. 뭐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데리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계속 케어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또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궁율이에요. 그래서 영성교회가 궁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한 영혼 향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율이 충만한 교회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웃을 궁율이 여기는 자는
전혀 뜻밖으로 궁유를 되돌려 받는 복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오는 복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영혼에서 불쌍히 마음으로 받았는데 나에게 현실적으로 복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으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복이 있다. 이해하면 이 명성교회는 더불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셋째는 궁일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궁일이 여겨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5절 잘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뭐를 나타내신대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대요. 자비가 아까 어떤 단어를 했어요? 궁유를 나타내 주신다. 궁유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이제 그 집사님 저를 보고 싶어야 하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 뵀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 은혜가 우리 명성교회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이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이 없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궁율은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옵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날마다 궁유를 베풀 때 그 궁유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성도님 편안한 성도님. 자, 쌀도 갖다 줘. 직장도 구해줘. 그럼 끝까지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줘. 또 성경 공부하는 인도해줘. 성장할 수 없도록 도와줘. 그럼 성도님, 저 집사님 기도해 안 해?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대충 기도할까? 간절히 기도할까요? 빡세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빡세게 기도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기도해? 자기를 인도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 저 오네시모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궁유를 베풀면 하나님 궁유를 베푼 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저한테 후원해주니까 명성교회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저는 한 25년 이상 알던 사이예요. 동기고 또 같은 나이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그럼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궁유를 베풀 때 궁유를 받는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주인의 가운데 거하길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아시죠? 나는 선한 사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성도가 되기 축원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성경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강도한테 칼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질질 흘려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라함으로 얘기해요? 에세드로 얘기해요? 라함으로 얘기하죠.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잘 믿는 백성이잖아요. 레위인이 왔는데 지나가다가 라함으로 얘기해요? 헤세드로 얘기해요? 라함으로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천대한 민족이에요.
혼혈 접속이라고 그러고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천대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떤 걸 행해요? 헷세디의 사랑을 행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여왕정을 대주고 또 더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보다 더 해야 돼, 드려야 돼요. 더 해야 돼, 드려야 돼요. 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한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서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게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명성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